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달 지나고 이제 8월 달, 8월 달도 지금 우리 몇째 주입니까? 오늘이 둘째 주죠. 예,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죠. 이제 중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매일 한 번은 소리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도전하고 응답받도록 제123 RUTC 시대를 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붙잡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걸어가는 사람보다 뛰는 놈이 있다고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또 까먹으셨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붙잡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매주 우리 뭐 하면 되냐? 말씀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실패해요.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 서밋으로 올 한 해도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 2, 3 RUTC 시대에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4장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유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이어서 목회자로 설 젊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사실 오늘 4장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전도자의 일과 직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자꾸 일을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뭔가를 자꾸 만들고 그리고 퍼지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근데 우리를 특별히 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전도자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전도자가 전도자의 일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거에 관심 갖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 본업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본업을 충실히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부업, 안 그러면 뭐 여유, 여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전도자의 일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과 직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ministry입니다. 사역이에요. 일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장기적인 게 있고. 근데 이 직무 ministry는 뭐냐면 평생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목회자로 평생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24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평생 현장에서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잇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그 전도자로 직무를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복음 사역자, 복음 치유 서밋의 사역자. 그게 여러분의 뭐다? 주업. 여러분 주업과 부업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일은 부업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놓쳐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 내 평상시 삶이니까 그게 마치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 주업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주업은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일은 주업이 아니라 현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잇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면 되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흐름을 지금 우리가 타야 돼요.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미리 예고드렸습니다. RUTC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RUTC 간단한 영어인데 뭘 알고 계시면 되냐? 이 약자가 뭐냐면 렘넌트, U는 유니티, 공동체, T는 훈련, 트레이닝, 그리고 C는 센터. 그래서 RUTC라는 언약을 붙잡고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 RUTC가 뭐냐? 한마디로 렘넌트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해주고 후배를 끌어당기고 또 내가 리더 자리에 서고 또 나도 나중에 또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OMC에서 이제 장학금 주는 이제 학생들과 선배들 모아서 유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직접 온라인으로 이제 한 300몇 명 지금까지 받았던 아이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하시는 걸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한 렘넌트가 온라인에서 바로 질문을 한 거예요. 뭐 했냐면 목사님이 올 한해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걸어갈 30년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제 인생 나머지를 두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30년의 전도 운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참 서밋답게 질문했죠. 그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는 답하시기 힘들잖아요. 왜? 앞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뭘 설명하셨냐? RUTC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라는 유광수라는 전도자를 한 명을 세워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전달하신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1세대 때 하신 거고, 그 뒤에 이제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 나머지를 너희들이 서밋이 돼서 구석구석에서 렘넌트를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RUTC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RUTC 메시지가 나오면서 올 한 해가 뭐죠? 제1, 2, 3 RUTC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3까지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제1이 뭔지를 간략하게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1은 뭐냐면 한마디로 모으는 운동입니다. 그 교회 카톡방에 메시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애굽 때 모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후대들을 모은 겁니다. 모아서 뭐예요? 복음 가르치고 언약 각인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모은 겁니다. 또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미스바로 모으는 겁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미스바에서 블레셋 시대 때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각인되어져서 미래를 살리도록 미스바로 모은 겁니다. 또 놓쳤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 하셨냐면은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을 하신 거예요.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아수라는 나라도 이제 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모으는 겁니다. 또 놓치고 어떻게 됐죠?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남은 자들 소수를 모아서 성전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모으는 겁니다. 현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갔건 노예로 갔건 무너져 있는 현장인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으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다가오는 시대에 전 세계의 전도자로 설 수 있냐? 언약으로 모이면 돼요. 복음의 공동체가 되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하셨습니다. 그게 제1 RUTC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 뭘 했냐? 모은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모아서 로마 복음화의 기틀을 딱 다진 거예요. 바울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그 다음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2의 RUTC 운동은 뭐냐?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모아서 훈련했습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제자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계속 모여 있어요? 파송해야지. 어디로 가죠? 현장으로. 초대교회 보면은 모든 곳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고린도로, 에베소로 우상이 가득 찬 시대의 현장에 이방인들이 가득 찬 로마 그리스 시대에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이라는 본격적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 본부의 방향도 5천여 미전도 종족 살릴 파송을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전도운동 단체가 전도하는 방향이. 자, 올 한해 제3의 RUTC 응답이라고 하면서 제3은 뭐냐? 숨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막 핍박하잖아요.
아마 드러내놓고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갔죠? 회당으로 갔습니다.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회당으로 찾아가서 에베소라는 특별히 한 지역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게 렘넌트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올 한 하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더 길어진다. 그래도 렘넌트 운동과 렘넌트 훈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RUTC 공동체 모으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곳에서 뭐 하냐? 치유와 서밋 운동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치유자가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이 될 겁니다. 세상 서밋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서밋. 세상 서밋 돼도 되고요. 둘 다 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거겠죠.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지만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최고의 응답은 뭐냐? 치유와 서밋의 증인들이 나와서 무너져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도 복음 치유 서밋인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집중하며 응답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치유받냐? 이 말씀 흐름 속에 젖어들어야 돼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바빠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훈련 실컷 받아놓고요. 자꾸 딴소리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오래 있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말씀 흐름과 맞지 않아. 그거는 소용없는 거거든요. 다락방 안에 있는 종교생활. 말씀 흐름 속에 오래 못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계속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치유하시고 서밋에 응답 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기준은 그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자로 서야 되고 서밋에 응답받는 증인 돼야죠. 이제부터 오는 제4 RUTC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 막는 운동입니다. 제4차 산업시대. 기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재앙 시대입니다. AI 시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면요. 듣던 게 현실로 와 있습니다. 실제 세상은 지금 이 속으로 계속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총동원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재앙 시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적으로 그리고 과학 기술적으로는 막 너무나도 어메이징할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혼란합니다. 재앙 막는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5 RUTC 운동 아직 멀었지만 마지막 얘기를 하신 겁니다. 30년 앞으로 걸어갈 전도자 인생을 두고 영원히 지속될 시스템. 우리가 그거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자와 함께 언약 말씀 따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결국 골은 어디냐? 우리가 없어도 후대들이 이 속에서 영원히 재림하신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시스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까는 겁니다. 당연히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RUTC 운동이 그냥 어떤 형체, 건물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RUTC가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사람을 복음으로 끌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끌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시조가 돼가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 가는 모든 곳에 복음, 말씀, 운동과 흐름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한 나라가 막을 수 없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유럽의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의 기도 소리 때문에 메리 블러드라고 하는 여왕이요 공격을 못했어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를. 왜냐? 저 스코틀랜드의 10,000마리의 말 발굽 소리보다 저 요한 낙스 목사의 기도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한 명의 영적 서밋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를 키우는 남길 자가 돼야 됩니다. RUTC 운동.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 속으로 계속 말씀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강하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첫 번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표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어떤 때는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뭐가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확하는 이 추수 기간이 있으면 심는 기간이 있잖아요. 심어야 될 기간에 계속 파면 됩니까? 이거 왜 안 나오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도 그 때를 얘기를 하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그렇죠? 모든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지금 나뉘고 4차 산업시대 그리고 AI 시대로 돌입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니까. 세상은 뭐 그거 말고 뭐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들의 일과 직무예요. 자, 어떻게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말은 무작정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무작정 막 그냥 오늘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또 그래 무조건 막 전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열매를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때를 얻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근데 때를 못 얻으면 그러면 안 갑니까?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24 전도자의 삶을 살으란 말이에요. 열매가 기준이 아니라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24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요 24 축구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 내로는. 그죠? 그리고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24 성공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다시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남편이나 와이프 막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사귀었을 때는 아마 24 매일 생각했을 겁니다. 뭐 아니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해야지. 그 사람 생각해야지. 막 이렇게 하루 생각했다가 그 다음 날은 전혀 생각 안 나고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부부가 되는 사람이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고 전도자가 맞다라면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축과 생각이 24로가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전도라는 거는 선교라는 거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건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담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확한 응답을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24 전도자로 부르신 거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전도를 가슴에 품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깨닫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 맞습니까? 네. 여기 확신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무작정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아나가는 겁니다. 한때 우리 전도운동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전도 캠프가 계속 일어났었는데 막 전국으로 전도팀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체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아 이제 안 되네 다락방 이런 거예요. 아 정체네. 근데 그게요 1년 있다가 2년 때 회복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정체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 무슨 캠프 더 요즘도 캠프 하냐 막 이런 말들이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에게서 평신도들에게서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안 바꾸시는 거 있죠. 10년 동안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정체되도록. 숫자 정체되지요. 하는 거 그냥 무기력해지죠. 그게 시간표였어요. 그 시간표 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 시간표를 안 보고 계속 잘 되다가 갑자기 정체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라 때가 안 되네 이러니까 자기께 막 인본주의로 나와요. 그러니까 막 불만 불평
꼭 이스라엘 사람들 같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문제 오고 역경 오고 어려움 오면은 낙심되고 불만하고 불편하고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디에 중심둬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에 딱 중심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뭘 하면 되냐?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말씀 흐름 타면 돼요.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을 지금 말씀 흐름 통해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어를 잘 붙잡아야 돼요. RUTC 운동 설명드렸어요. 전도자의 삶 62가지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37 시대 빈곡과 5천여 미전도 정조 우리 전체 방향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뭐하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천명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곳이구나.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너무 전체 숲만 보잖아요. 거기서 뭘 하냐? 그 말씀 흐름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뭘까? 그걸 붙잡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개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천명을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나를 부르신 소명. 왜 나를 달라스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15년 전에 20년 전에? 왜 나를 30년 전에 미국에 부르셨을까? 왜 지금 내가 달라스에 살고 있지? 다른 답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린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그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나의 소명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뭘 찾냐?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은 뭡니까?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신다니까요. 재앙 막는 시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안 붙잡으면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삶이 너무 무미건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안 발견됐어요. 나의 사명이 안 발견됐다니까요. 왜 못 발견되냐? 말씀 흐름 속에 없기 때문에. 진짜 안 붙잡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냥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사람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막 내가 뭘 할까? 아니에요. 말씀과 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나의 미션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거 하도록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심부름하는 거고. 자, 이 속에서 사명이 나온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보면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보면서 뭐가 나오냐? 이 시대에 복음만이 당연한 거구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복음 아니면 절대적인 거 없구나.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매일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복음과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에 지난번에 한번 요걸 말씀드렸어요. OUR이 옵니다. 그게 뭐죠? 오직, only, 율성, uniqueness, R, recreation, 재창조.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요? 이 때를 얻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시는지에 내가 두면 돼요. 그걸 볼 수 있으면 돼요. 그거는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라 믿는다라면은 그 증거가 뭐냐? 말씀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말씀 하나도 안 봐.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취미가 뭔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그게 나의 미션 발견하고 나의 소명과 천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걸 가지고 24, 365일 평생 절대여정을 가는 걸 보고 전도자 일가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다 말, 소리, 허탄한 소리입니다. 오늘 나오죠, 본문에. 자꾸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요, 허탄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 메시지에도 계속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꾸 신앙생활 실패하고 낙심하고 갈등 고민되냐? 허탄한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래요. 이거는요, 성령 충만 받다가도요, 순간입니다. 사람이 순간 뭔가요, 이상하게 어떤 소리 들으면요, 확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다가도 평상시에 너무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순간 사단이 어떤 사람의 소리, 또 내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나를 낙심시켜버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럴지라도 자꾸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말씀만이 생명 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사람 소리 잠깐이에요. 섭섭하게 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여기 마음속에요, 이렇게 불신앙이 자리 잡도록 집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막 삼키도록 두면 안 됩니다. 잠깐은 어쩔 수 없죠. 육신의 삶이 있는데, 내가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 한 주가 뭔가 갑자기 뭐가 떠오르다가 갑자기 확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갑자기 막 그 사람이 막 섭섭해지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잠깐 그랬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말씀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딱 아는 거. 야, 사단이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또 속이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 있죠.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거의 말씀 듣거든요. 올 한 해 나왔던 전도자들에게 주신 237 센터의 이제 강사단들 7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그걸 하루 종일 들었어요. 교회 와서 이제 한 2시간 청소하면서도 계속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냥 정리가 싹 돼요. 불신앙, 섭섭함, 미움, 언제 그랬나? 저는 답이 하나입니다. 인간은 말씀 들어야 산다. 인간은 복음 들어야 산다.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 사람 소리,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제가 그릇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오히려 더 나를 그릇을 넓히시고 복음 전할 전도자로 더 준비시키고,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깨닫게 하시고. 복음 없었다 죽는 겁니다. 끔찍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은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고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말세 때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부터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를 보고 말세라고 그래요. 항상 말세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오고 막 이런 일이 세상에 희한한 일 터진 사람들, 아유 말세다 이러잖아요. 말세 맞아요. 언제부터라고요? 교회가 생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예요. 전쟁 시대예요. 영적 전쟁 시대.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시대가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딱 세워놓을 때부터 사단은요, 지가 끝난 걸 압니다. 뭐 하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 세계 모든 걸 총동원합니다.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서밋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그리고 엘리트들 총동원해서요, 사단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교회가 말씀 운동 못하도록, 성도들이 말씀 못 붙잡도록, 후대들이 말씀 없이 죽도록. 당연히 말세죠. 그 말세로 오늘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해야 돼요. 말세 때 세상을 볼 수 있는 올바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 안 합니다. 그래야지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고로 말세에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하세요. 옛날 초대교회 때 이 바울 때는요, 실제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교회 핍박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교회 핍박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도요, 전 세계 20세기, 21세기가 돼서 순교한 사람들이 옛날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대놓고 안 합니다. 예수 믿거나 예수 믿는 티를 내면요,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그 핍박 시대예요. 복음 운동하거나 내가 세상과 같이 안 하면은 핍박 시대가 옵니다. 불이익이 온다니까요. 법을 이용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경제를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말세 때는 뭐하냐? 복음 안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핍박한다니까요. 이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산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완전히 육신적이 돼요. 네피림 시대 때. 영적인 거 안 듣습니다. 복음 안 받습니다.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삶만 사는 거예요. 서론 인생. 불신자는 당연히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성도가, 전도자가 서론 인생에 빠져 육신적으로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수준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는다는 거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될 때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생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오늘 또 얘기하는데요. 2주 연속 아주 그냥 보배 때문에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어저께 우리 아이프랑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샀던 책을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읽었나 봐요. 이제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교회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저도 한때 전교했던 한원 목사님인데 1.5세로 있다가 한국에 가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책을 잘 써요. 글을 잘 썼어. 아주 똑똑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막 여러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자의 심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포럼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지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고 성공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보배가 그리스도 심장 가져야지. 지난주부터 아주 2주 연속 하나님의 침대, 그리스도의 심장. 제가 그 말을 어저께 포럼하고 이미 다 결론 났는데도 오늘 그 단어를 딱 듣는데 어저께 생각 못했던 우리 둘 다 그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와, 제가 아까 저기 앉아있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 그래, 역시 랩넌트가 답이다. 우리는 체질이 너무 안 돼서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사자의 심장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적용하고 재해석하고 했는데 두 입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지 이 말이 안 나왔다니까. 듣는데 바로 저기서 그리스도의 심장. 야, 답이다, 답. 랩넌트가 답이다. 역시 어려서부터 말씀 각인돼야 되고 어려서부터 안 되면 말세 되면 싹 다 그냥 노아 때다. 여러분 말세 때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들을 살려야 될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말세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오늘 4장 3절에서 4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3장의 말세 때 설명하면서 이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반복입니다. 나중심, 쾌락, 그리고 오직 성공주의. 오늘 4장 3절 4절에 뭐라고요? 허탄한 소리를 듣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안 듣고 바른 진리를 안 받고 교훈을 안 받고 뭐라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냐? 진짜 제대로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귀를 간지럽히는 사람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허탄한 소리, 귀를 돌이켜서. 이게 말세 때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듣고. 다윗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압살롬에게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상태를 보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보고 자기 장군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저주하시는 거다. 역시 복음 각인된 렘넌트 때부터. 쉽겠습니까 그게? 나를 막 저주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괜찮아요. 당신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게 상처.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싹 다 낙심의 거리, 가십의 소리.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바벨론에게 포로될 거라고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이 친바벨론파, 우리 옛날에 친일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친바벨론파.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사실인데. 그렇죠. 바른 말 하니까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사실인데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 안 일어나. 멀쩡해. 우리 괜찮아. 우리 하나님 자녀야. 우리 유대인이야.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5장 31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허탄한 소리를 따른 거랑 똑같아요. 말세가 되면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뭐 지금도 벌써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복음보다 다른 걸 강조합니다. 목회자들이 자꾸요 평신도 사람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모르고요 신학 얘기를 자꾸 합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필요하지만 자꾸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안에도 막 그런 분들 많아요. 막 답답하다니까요. 결론이 신학이라, 결론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결론이 교리라. 우리 모든 메시지가 사실 교리거든요. 유 목사님 스타일 자체가. 근데 그게 끝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역시 교리가 회복돼야 된다. 신학이 회복돼야 되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죽는 소리라니까요.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 힘이 그리고 능력 없고 전도 힘이 오직 책상에서 탁상 공론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말 듣다가 낙심하고 또 계속 사람 소리하고 응답이 없어요. 계속 갈등이라 자꾸 방황합니다. 뭐하지요? 서러운 인생에 집중해요. 말세 때 역사는 사단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지금 우리 나라에 전에 이제 그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가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이제 뭐 때문에 관심 있게 봤냐면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지금 이슈의 중심인 그 김호중이라는 뭐라고 그러죠? 트로바티바 뭐 이러죠. 그 트로트하고 트로트 티바인가 뭐 있잖아요. 이제 성악하는 친구니까 그거랑 트로트를 이제 도전했는데 얘가 이제 4위를 하고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어요. 너무 이제 새로운 장르를 이제 하니까 또 너무 잘하고. 이게 우리 랩넌트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방황하다가 약간 조폭에 이렇게 방황하다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제 음악 하시는 집사님 통해 복음 듣고 이제 이 속으로 들어와서 독일의 RUTC까지 이제 가서 이제 훈련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악 또 이제 배우고 이래서 돌아왔는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악이라는 데가 설 무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갈등하다가 이제 그 경연대회 갔는데 이게 막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지금요 1등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훨씬 인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왜? 우리 랩넌트니까. 그 전에 또 이제 우리 세계 랩넌트에도 한 두세 번 특별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너무 잘해요 사실. 왜냐하면 한 몇 년 전에 그 강호동이 하는 스타킹에 나와서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이제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인생 스토리가 너무 대단해. 근데 요즘 막 가십거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뭐 이제 조폭 관련 그리고 뭐 전 매니저에 관련 또 뭐 전 여자친구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인기 끌고 이제 좀 성공하고 돈 벌고 너무 사실 여기저기서 부르는데 모든 게 다 터졌어.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면서 댓글들을 봤어요. 희한하죠. 보통 한 가지 터지면요 웬만한 연예인들 그냥 스탑돼요. 이 친구가 그 댓글이요 오히려 힘내라고. 왜냐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이 친구의 이제 그 평상시 그 노래하는 그것 때문에. 왜냐면 막 인생이 그러고 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게 한이 있는 친구니까 노래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사람과 다른 막 한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감사한 거 있죠. 만약에 잘못했던 게 있으면은 뭐 당연히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참 가장 이제 딱 성공 도로에 딱 가는데 순간 이제 얼마나 힘들까. 사람 소리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십거리 또 이제 공인이 된 그리고 지금 TV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만약에 지금 김호중 이 친구가 랩런트가 그 세상 소리와 사람 소리에 딱 잡힌다. 죽는 겁니다. 랩런트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만요.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응원하는지 몰라요, 이 친구를. 그리고 대부분 다 확인 안 된 걸로 나오고 막 거짓으로 해서 막 가십한 걸로 나오고. 기도해 주세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허탄한 소리에 빠지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옛 틀 버리고 옛 각인 뿌리 체질 빨리 깨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세요. 올 한 해 우리 세계 랩런트 데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있는데 이번 주제가 가사를 잘 묵상하세요. 제가 전에 정식기도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전도자가 참 정확한 답을 주신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제가를 들으면서 성경 로마서 7장이 딱 생각났어요. 바울이 갈등했던 부분.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그 소리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1절이 뭐였냐? CVDIP의 응답이거든요. 제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자꾸 세상 소리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갈등 듣다가 내 속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옛 창세기 3장에 내 자아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초라할 때 생각 많이 들죠. 도둑이라니까요. 옛 창세기 3장. 내 속에 응답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교회 안에서 갈등, 사람 사이의 갈등, 전도운동에서 갈등, 계속 갈등합니다. 응답 절대 못 받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항상 행복 뺏겨, 응답 뺏겨, 축복 뺏겨.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제 복음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위드와 임마누엘.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원네스의 주인. 답이다, 답.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는 세상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올바로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고통의 때가 있고 말세 때 다 싹 다 서러운 인생으로 사단에게 잡혀 죽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뺏겼잖아요. 다 받아놓고 다 뺏겨. 매일 매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자의 오늘 제목처럼 일과 직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집중. 본업에 집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전도자고 목회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정리합니다. 2장 2절에서 7절. 우리를 충성된 자로 충성된 자를 세우도록 불렀어요. 그리고 군사라고 그랬어요. 경기자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4 평생 그 정체성 갖고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지난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말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받습니다. 온전한 사람. 전도자의 일하려면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받도록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집중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집중해. 다른 사람 일 집중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 성공하는 사람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남이 욕을 하든 상관 안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공인들과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죽냐? 댓글보다 죽습니다. 남 소리 막 이런 거 안 보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미래를 향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죽는 겁니다. 사람 소리, 댓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에 잡혀 죽는 거예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되는데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사역하라고 말합니다. 말씀 운동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직무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른 거 힘 쓰지 마세요. 힘 빼세요. 말씀 전하는 거에는 힘써야 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목회자들이 할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5절에 저는 이걸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허탄한 소리 따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신중해야 돼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운동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며 핍박 온다, 불이익 온다, 당연히 받아야죠. 왜? 복음 때문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지켜라 그래요.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와 교회와 전도운동이 받을 응답에 집중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3가지 서밋 단어 기억하세요.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내 꼬라지 보면 나는 영적 서밋 아닌데? 기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능 서밋, 내 직업도 이 뭐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이 못 봤던 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문화 서밋, 삶의 서밋 아닙니까? 삶을 통해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변화됐는데. 주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빛의 문화. 두 번째, 3가지 절대를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으면 절대자가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새 팀의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미션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미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미션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절대 언약이고요. 인턴십 팀을 갖춰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하고요. 우리 전도운동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인턴십 뭡니까? 내 인생 전체가 인턴십이라.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끌어줄 수 있습니다. 인턴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턴십 팀.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목표는 뭐냐? 인생 포럼 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받아야 할 응답이 아니라 받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서론과 결론에 요즘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 따라 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으셨죠? 또 이번 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사람 소리 그만 들으시고, 사람 말 우리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허탄한 소리 버려버리고 우리는 언약 말씀 붙잡고 계속 나를 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고,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수준과 배경과 실력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그리고 용서받는 영원한 해답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됨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일과 직무에 평생 24하게 해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흐름 속에서 오직 말씀에 붙잡혀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모든 불신앙,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다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